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 8번째 말씀 하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참 눈물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PPT 한번 볼까요? 2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유리가 이제 5살 때였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더 일찍 그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 차가지고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 보니까 살만 더 뒤룩뒤룩 쪄가지고 5살 때 이제 겨우 이제 어린이집을 갔어요. 그 전까지 계속 엄마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또 새로운 규칙 속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오전만 갔다 오고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 그 아이가 보기에는 만리장성 같은 100개의 계단이 가까운 그 계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들썩 주저앉고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저희 아내가 결코 저 아이를 안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이를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이 아이를 벌떡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밥? 도대체 유리를 어떻게 돼지로 보는 거예요. 좀 비슷한데 밥은 아니었어요. 딸기였습니다. 딸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딸기 먹으러 가면 벌떡 일어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그 이유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인생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들게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를 과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걱정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걱정의 90%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오히려 우리를 더 짓누르게 되어서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겠느냐, 이제 이런 말인데 뭔가 조금 생뚱맞죠? 걱정하고 키 자라나는 거, 키 크기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걱정하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리키안입니다. 헬리키안. 근데 헬리키안이라는 이 말에는요, 목숨, 수명이라는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쿤인데요, 규빗, 시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염려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PPT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양입니다. 양. 아마 집에서 기르던 양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거기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멀리서 보면 털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바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축으로 기르는 양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굉장히 털이 풍성하다 못해 아예 너무 무거울 정도로 그렇게 털이 많이 자랐습니다. 특별히 이 털이 많이 자라서 그 시야를 가려서 정말 앞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털을 깎아 보니까 털 무게만 몇 킬로 나갔을 것 같아요. 털 무게만. 털 무게 10kg, 조금 더 100kg. 아무리 그래도 털이 어떻게 100kg? 털이 보니까 깎아 보니까 그 털 무게만 35kg였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큰 양인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새끼에 가까운 양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 걱정 때문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짊어지고 그 염려라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걱정, 근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하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하늘.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 노후 걱정 없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처럼 사후에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뜻인가? 예전에 교회 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게 되면 천국 가서 대걸 같은 집에서 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거나 예수 믿으면서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산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천국과 이 땅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되고 똑같이 불평등한데 그럼 그런 천국에 가서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신학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우리가 충성봉사해서 우리가 뭐 천국에서 살 집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뒤에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눈과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우리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우리 몸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눈이 좋아서 좋은 것을 보면 우리 온몸이 좋게 되지만 이 눈이 나빠서 우리가 잘 못 보면 우리 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이 두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국 우리가 보물로 여길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를 보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 유리가 그 아이를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 아이를 벌떡 일어서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딸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거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티리 해리슨의 오늘이라는 예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몇 번 인용을 했는데요, 이 책을 본 지체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의 실생활에 잘 대입해서 읽을 수 있는 참 재밌는 유용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티리 해리슨의 오늘이라는 예배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우리의 욕망을 형성한다. 나는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보다 라면이 더 먹고 싶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나 자신에게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음식의 식욕을 느끼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다. 나는 교회의 실천들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자로 형성될 수 있고 그저 소비자, 심지어 영성의 소비자로 형성될 수 있다. 현대교회는 종종 무슨 영성? 라면 영성을 내놓는다. 이 라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소비하는 제품이 된다.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배만 불리는 미봉책일 뿐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라면 영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면 영성처럼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그런 라면 영성에 빠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시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시나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염려 속에 우리가 계속까지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돼 있다?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염려와 이 걱정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 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며 나가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없게 되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걱정이 없을까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걱정이 되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으면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ENFP가 그런가요? 어떤 유형이 그래요? ISFP가 조금 비관 아닌가? 이거는 유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금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늘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26절 앞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25절, 26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태까지 굶었나요? 굶고 살아왔나요? 아니요. 우리는 굶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굶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먹게 하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의 이유들은 하나님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그런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한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나요?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하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 누구다?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꽃길을 걷겠습니까? 꽃길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아니고 어떤 길이다? 흙길이다. 꽃이 어디 핍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꽃길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길은 뭐다? 네, 흙길입니다. 드레페카파 같은 그런 인생이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정인아 뭐 할래? 솔로몬?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워? 그런데 네. 그런데 성경은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드레페카파가 솔로몬과 같은 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만족을 세워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인가요?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늘 뭐하고 살아간다?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주님은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는 건 도대체 어떤 염려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아무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걱정이 몰려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취준생이 취업에 떨어지는데 걱정이 없다? 그건 사람도 아니죠. 취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함몰하지 말라. 그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나가지 말라. 그렇게 되면 주객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염려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다 좋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염려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인정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찾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었나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뒤로 제쳐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비우스띠 알죠? 메비우스띠.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걱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 끊임없이 물고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도리어 내 요구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무원주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면 웬만한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왜 자꾸 내 눈을 피해? 내 눈을 바라봐. 병구가 그거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까 안 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민아, 정신 차려. 군대 다 갔다 오는 거야. 그거 쫄지 말라고. 논산에 그 실로암 찬양을 엄청 봤다 하더라고. 그 분위기를 미리, 와, 군대도 예습해서 가는 친구. 자기도 그렇게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빠져보고 싶다. 여러분 알아요? 자매들 어떻게 알아요? 논산 그 실로암.
그거 되게 유명하구나.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취업,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지금 자산 현금으로 10억 있으면 취업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동경에서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그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옆 동네 마포가 굉장히 우리 전국에서 갈비가 유명한 거 아시죠? 그 마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비집을 해요. 그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그 청년대에 그렇게 10년 이상 공부했던 거 다 내팽겨 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수익이 좋으니까. 그게 앞으로 먹고 살기 훨씬 편하니까. 사실 돈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초반에 서두에 하는 거창한 그 내용 말고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그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 그거 뭔가요? 그 내용이 뭔가요? 혹시 대부분 돈이면 해결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하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있는지. 스카이 제스니의 책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 보면 돈과 하나님에 대한 유사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덕분에 든든하다. 하나님, 네. 제가 종섭이하고 지금 5년째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한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돈이라는 우상도 어때요? 돈 때문에 든든한가요? 든든하죠. 하나님은 든든 안 해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지. 그렇죠? 세상을 다룰 힘을 준다. 돈은 어때요? 그렇죠? 불안합니다. 갑자기 확 다 나올까 봐. 지금 종수병 땀을 삐질삐질 흘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때요? 세상을 다룰 힘을 준다 안 준다? 하나님도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어요. 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 돈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돈 있으면 사람들 우리를 보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플렉스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오늘 기분인데 야 얘들아 아웃백 가자. 플렉스 한번 가치 있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해주죠. 종수봐 해준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숭배하는 공동체가 있다 없다? 돈을 숭배하는 공동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돈이 정말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종수봐 조금만 더 빠르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공동체. 마지막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돈은 우리를 버리나요, 안 버리나요? 돈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종서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돈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구가 응답되어졌을 때에 감사하고 이런 패턴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 왜 묻지도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돈이 이렇게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도 모르게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돈을 섬기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구약, 신약, 구약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는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이유 따지지 마세요. 물질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이야기했죠. 주정헌금 하고 나니까 바짝 주정헌금 좀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 보니까 또 좀 뭔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선은 필요 없이 지금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얼마 나왔는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 때 용돈 받았을 때에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사회초년생일 때 이때 11조 안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11조 훈련 안 하면 앞으로는 11조 낼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나마 여러분 11조 내는 게 적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연봉 1억 되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는데 2천만 원 벌면 얼마야 11조? 돈 계산은 엄청 빠르네요.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 헌금 못하는 사람이 2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봉 1억 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을 거죠? 와, 이럴 때 아멘 잘 나오는구나. 연봉 1억 이상씩 다 받을 거잖아요. 형님 아니야? 뭘 니는 고상한 척하고 있어. 연봉 1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얼마예요? 11조가. 지금 하려고 하면 그게 손 떨려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용돈 받을 때, 알바해서 돈 쓸 때,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그런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 해야 되는. 안 그러면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과 돈과 저울질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세요. 여러분 점점 이 사회는 돈의 영향이 커져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겪어야 할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전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돈이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그 근본적으로 가면 8, 90%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모르죠.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 그런 인색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이 웬만하면 되지만 다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입히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뭐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있고, 그 염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소비하는 그 소비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꼭 피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삶에 꼭 피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다 잘 아는, 수도 없이 들었던 뭔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내가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딜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으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보살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아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